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구제에 대해서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4장 후반부를 보면서 교회가 무엇을 전념해야 되는가 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참된 복음으로 깨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6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했었을 때 좋은 일꾼이 되고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를 알면 우리가 십자가 은혜에 맞는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를 안다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그 형제를 깨우치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유익했냐? 그렇지 않다. 그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도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도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좋은 교훈으로 스스로 양육받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이 사람에게도 말을 하지만 본인 스스로에게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좋은 교훈으로 양육되어지고 또 선생된 자가 모르고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면서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또 그것을 잘 믿게 되어진다. 그래서 가르침으로 더 성숙해지고 분명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에게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운동 경기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경건을 연습해야 된다. 라고 또 7절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경건을 운동선수처럼 절제하고 훈련해야 되는 그런 영역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경건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건은 배워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훈련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경건은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생의 유익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유익들이 많죠. 그래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내 생에도 유익이 당연히 있는 거죠. 이 생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렸을 때 내 생의 삶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이런 유익들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가 이 복음을 힘써 가르쳐야 된다. 특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힘써 전력해서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는 어떤 태도로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냐라고 했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 그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잘 전달할 때 지도자는 또 가르치는 자는 거기서 영적 권위가 생겨지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걸 누리는 걸 볼 때 그 권위는 주어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더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주 짧은 말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지난주 말씀을 잘 들었다라면, 잘 기억이 나겠죠? 기억이 납니까? 어때요? 다시 지난주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오늘은 5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5장 전반부를 통해서 교회가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구제는 잘 좀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교회가 구제, 어떤 때를 딱 정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딱 하는 게 이제 구제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가볍게 취급을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구제가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중요하다는 게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을 살펴보면 특히 6장에서 이 구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6장에서 이 구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뭡니까? 뭐였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종교적 경건의 하나의 수단이었죠. 그죠? 그게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기도, 구제, 금식.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뭐였어요? 경건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동일한 형식인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에도 또 동일한 형식을 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이렇게 쭉 같은 형식을 취하면서 이것이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종교적 경건의 모습이고 또 금식도 종교적 경건의 모습이지만 구제도 종교적 경건의 한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제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경건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도 경건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율법에서도 구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라는 게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레위기 말씀 중에 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당연히 구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당연히 구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초대교회도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도 살펴보면 사도들의 이제 사도행전을 쭉 1장과 1장에서 한 10장까지를 쭉 살펴보면 뭐예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구제했다는 게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서 이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 구제를 중요시 여기는가? 중요시 여겼다는 건 알겠어요. 그죠? 왜 그러면 이 구제가 중요한가라고 했었을 때, 구제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고통받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 것을 내어줘서.
이 구제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뭐였어요? 안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식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죠, 구제. 이 안식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만드셨는데 그 천지창조의 목적이 뭘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의 모습을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창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안식하시죠. 제7일. 제7일 안식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만족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팔을 벌리면서, 그 창조하신 세계에서 안식할 만한 세상이구나.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안식할 만한 세상이구나. 그리고 뭔 거예요? 또 다른 목적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에 있다? 안식에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피곤해서 쉬셨겠어요? 그날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구별되게 하시면서 뭔가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 또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뭐에 있다? 안식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과 또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또 많은 백성들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들이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모형적으로 성취가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형으로 주어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어지는 거기에서도 안식이 목적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내가 본문을 찾지를 못하겠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또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약 시대에 회복된 이 신약 교회에서 안식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제는 중요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쫄쫄 굶으면서 가난으로 고통당하면서 안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몸된 지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들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모두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물질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질 세계에서 물질 세계를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이틀만 굶어 보세요. 이틀만 굶으면요, 우리 굉장히 비겁해져요. 먹기 위해서 훔칠 거예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뭔가 거룩을 추구하고 이런 것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영적인 문제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경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관리를 굉장하게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적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구제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뭐예요?
종교적 경건의 중요한 수단으로 구제를 얘기하신 거죠. 또 하나 이 구제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구제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풍요에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더 설명해야 될까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건 뭐에서 떠난 것과 같다고 했어요. 나무가 스스로 뿌리를 다 뽑아서 땅에서 빠져나간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자살인 거예요. 자살, 그냥. 왜? 하나님의 모든 풍요에서 떠나서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자존적 존재. 자기가 가진 게 얼마나 있다고, 그죠? 그걸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적 풍요에서 스스로 분리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은 결핍된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요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생긴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안식하며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우리가 마땅히 은혜를 받고 그 영적 풍요를 누리는 자로서 궁핍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는 것은 너무나 뭐하다? 당연한 처사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구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어떤 행사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구제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경건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러나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구제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제는 신중해야 돼요. 구제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심각한 분열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죠? 구제를 실패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파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막 갈등이 생겨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될 위기까지 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잘못하면요,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되는가? 바울은 구제의 우선순위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참 거부인 거부를 존대하라. 여러 거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일을 행하여 부모에게 부탁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이것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을 알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네. 자, 바울은 참가부를 존대해야 된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참가부도 있고 가짜 가부도 있습니까? 참가부는 뭔가요? 가짜 가부는 없는 거죠. 그죠? 여기서 참가부라는 건 뭐냐 하면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된 가부인 거죠. 진짜 홀로 된 사람인 거예요. 남편이 없는 것은 물론 자녀나 친척이 없어서 진짜 홀로인 사람을 가리켜서 이걸 참가부라고 합니다. 근데 왜 참가부를
존대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당시 여자 혼자로서는요.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오늘날 복지자 제도나 또 여성의 사회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여성들도 이제 뭐 합니까? 이렇게 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기반이 좀 어느 정도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마련되어졌죠. 부지런하게만 한다면. 그래서 사회 참여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정 그게 불가능하다라면 또 국가에서 여러 복지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뭘 하지 못하냐면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홀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존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존대해야 된다는 게 뭘까? 이 존대해야 된다는 건 물론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대하다는 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돈이 없고 이렇게 이게 아무런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까지 무시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안에는 인격적 존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온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존대해야 된다는 건요,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중도 필요하지만 뭐도 해야 된다?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는 참갑으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부다. 그래서 뭐가 지금 물질적 지원이 뭐가 되어져 있습니까? 전제되어져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가부에게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물질적 뭐도 해야 된다? 지원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절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가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를 섣불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이제 바로 구제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제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누군 거예요?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먼저 뭐 해라? 그 어머니나 또는 할머니를 도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친족이 먼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친족이 먼저 돌봐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1번 보험, 1번 보험이구나. 1번 보험, 2번 보험이라고 지칭하는 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잘 들어두세요. 새겨두세요. 지금 디모데 전서 5장 4절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친족이 뭐 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 나 스스로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혹여나 하는 거예요, 지금. 혹여나. 잘 준비하세요. 어쨌든. 네. 어쨌든 왜 친족이 돌봐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 자녀들이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계명, 10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계명에서 나온 파생되어진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모시고 대접하고 존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계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족인 신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자녀나 또는 손자나 친족이나 여러 친척이나 그렇게 돕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을 그들로 돌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은혜 또는 그 어른의 은혜를 갖게 해야 된다. 효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계명을 성취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4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자, 1번 보험, 2번 보험 그렇게 하는 것이 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내가 너무 많이 그걸 했나요? 강조를 했나요? 얼굴 안색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뭘 하는 거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배반한 거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다. 불신자도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도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 많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본성의 빛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본성의 빛을 따라서. 그냥 이 본성에 따라서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본성의 빛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따라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보다 못한 거고 믿음을 배반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와, 깊이 새겨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또 하나가 뭐 있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교회의 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재정을 교회가 다른 데 지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짐을 들어주는 거죠. 더 효율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재정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유들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부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친족들이 있었을 때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친족들이 1차적으로 담당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제를 상가해야 될 또 다른 대상을 또 제시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참 가부라 할지라도 6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면 어떤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 가부라 할지라도 향락을 좋아하는 자에 대해서는 뭘 상가라는 거예요? 구제를 상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향락, 죄송합니다. 세상 향락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구제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카바레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욕을 먹을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가부를 존중하며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되 그러나 향락에 빠진 가부는 상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자세들을 구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신중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제의 두 가지 원칙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한 거예요? 참가부여야 돼요. 참가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주변에 친족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도움에서도 사각지대인 거죠. 이런 도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때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과부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늘 성경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지난 그 앞장에서도 뭐였습니까? 집사의 자격도 그렇고, 이 감독의 자격도 그렇고, 누구가 우선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자를 가장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먼저 구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참가부를 돌봤었을 때 그 돌봄은, 그 과부의 도움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9절 이후부터 바울은 있잖아요. 과부의 명단에 올릴 자와 올리지 말을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올릴 자는 이런 사람이고 올리지 말아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소요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저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에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변었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 9절부터 보면 과부의 명단에 올려야 될 사람과 올리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절부터 나오는 과부의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앞에 과부와 같은 사람들일까요? 앞에 과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과부들과 같은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일까요? 이 학자들마다 논의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 그 참과부와 여기는 같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봐야 하냐면, 일단 이 앞에 이 가부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거잖아요. 그거밖에 그게 없어요. 자격이. 근데 여기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나이도 제한하고 있고, 또 믿음의 행실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다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었을 때 다른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에서 과부이지만 일정한 사역을 맡겨
맡기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과부들에게 일정한 사역을 맡기고 또 교회는 그들에게 뭘 하는 겁니까? 그 사역의 대가로 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맡겨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과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전도인이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기억나죠, 그죠? 전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에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홀로 되신 분들, 활동이 이렇게 자유로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페이를 줘서, 돈을 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전도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게 했던, 좀 교회 안에 우리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저도 제 어렸을 때 전도인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여지는데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도인들이었어요. 이들은요, 그 초대교회 때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던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봐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살린 사람 중에 도르가가 있잖아요. 그 과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선한 행실이 많았고 막 이렇게 많이 구제를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살려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과부를 살렸다고 말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이름을 도르가라고 그냥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만 언급하면 이 사람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밝혀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그 당시 과부의 명단에 올렸던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암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여러 군데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폴리카 교부들이죠, 그죠? 속사도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속사도는 누구를 말하냐면 사도들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년도 초반 때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폴리갑 이런 사람은 요한 사도의 뭐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속사도들 터툴리안은 좀 더 뒤에 사람들이지만 이 편지에서도 이런 과부들에게 뭘 하고 있냐? 문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 3세기에도 이런 명부에 올라간 과부들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기도를 특별히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들인 거죠. 기도에 많이 전념을 하고 또 병자들을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고아를 돌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막 공개를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 이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가지고 막 그들이 여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막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전도인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회심한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회심한 여성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믿음의 도리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들도 뭘 했습니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명부에 올릴 과부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정한 직무를 맡아서 섬겼던 자들인데 교회에서 뭘 하는 겁니까? 또 그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명부에 올릴 과부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명부에 올릴 수 있는 과부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9절, 10절에 나와 있죠.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번역이 좀 60이 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60 넘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야 되고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한 행실의 증거가 뭐예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자이고 굉장히 겸손한 자여야 된다는 거죠. 나이를 왜 언급할까요? 나이가 젊으면 뒤에 이유를 제시를 하잖아요. 그죠? 60이 안 된 사람들을 왜 세우지 말라고 하니까 뒤에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에 의해서 그 이유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연세가 60이 넘으면 이제 주만 뭐 한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자로 그렇게 살 가능성이 크죠. 또 뭐예요?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뭐 했던 거예요? 가정생활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충실했던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그 직분자의 자격은 뭐예요? 가정에 충실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충실한 자가 보통 어디에도 충실합니까? 교회도 충실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믿을만 합니다. 보면. 연예인 보세요. 막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션. 굉장히 우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수종. 또 누굽니까? 차인표.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가정생활에 충실했던 자들인 거예요. 지금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신실한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모든 일에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직분자도 가정에서 신실한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선한 행실의 증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을 잘해서 믿음의 자녀를 잘 키웠던 자여야 되고 또 뭐 한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한 자예요. 와, 집사직에 거의 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참 가부로서 교회 돕는 자들 중에 이 사역자 명부에 올라가는 거죠. 참 가부 중에서. 참 가부 중에서 다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렇게 좀 신실한 자들을 세워서 사역자 그룹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누가 유익한 겁니까? 둘 다 유익한 거예요. 교회는 다른 사역자, 예를 들어서 목사나 장로, 뭐 집사의 직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많이 짐을 들게 되죠, 그죠? 많은 짐을 들게 되니까 교회도 뭐 합니까? 유익한 거예요. 교회도 굉장히. 그러면 이분은 이 사역자 그룹의 이 가부는 명부에 오른 이 가부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도 유익한 거예요. 그냥 계속 받기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믿음이 좋으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을 막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받는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거 성경 연구하고 나서 있잖아요. 정말 초대교회가 신실하게 했구나. 정말 지혜롭게 했구나. 이렇게만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오늘 한국교회가 또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부의 명부에 뭐예요? 올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부터 16절까지예요. 올리지 말아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가부는 안 된대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시집가고자 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가부의 재혼을 그러면 성경은 반대하냐? 아니에요. 이 재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재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종종 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하고 사역자 그룹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불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불신 결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막 이렇게 떠나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그래서 젊은 가부는 하지 말라. 정욕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이 뭘 많이 하는 거예요?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들었던 말을 저기로 옮기고, 또 여기서 들었던 말 그대로 하면 괜찮은데 막 거기서 하나를 더 보태가지고 막 과장한다든지 부풀린다든지 이러면서 교회가 막 난리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안 되지만 이렇게 믿음의 열매가 없고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젊은 가부에 대해서는 차라리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그렇게 결혼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봐요. 재혼을 허락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재혼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좀 전체를 요약해 본다라 하면 교회는 구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칙이 있는 구제를 해야 된다. 성경대로 구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원칙이라는 건 성경의 원칙인 거죠. 그죠? 원칙에 따라 구제를 해야 된다. 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구제는 목적과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제의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이 구제는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구제의 목적이 약간 전도되어진 것 같아요. 역전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이 구제를 교회 안의 구제라기보다는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듣고 있나요? 왜 이 구제가 교회 밖으로 흐르는 거예요? 지금 이 원칙이 원래 대상이 누구였던 거예요? 교회 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대상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물론 순수한 의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수한 의도는 뭐예요? 이 구제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나쁘게 본다라면 어떤 의도냐면 교회의 성장주의와 맞물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세력 키우려고 하는 이런, 나쁘게 보면 그렇게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전도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원래 성경은요, 이 구제라는 것은 교회 안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서 제외됨이 없도록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의 대상은 누가 우선순위입니까? 교회 밖입니까? 교회 안입니까? 교회 아닌 거예요. 교회 밖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고, 1차적으로는 교회 안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제할 때,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어려운 자를 먼저 구제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평균케 되어짐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일단 역전되는 게 대상이 일단 문제가 있다.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방법에 대해서 좋은 지침을 제시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창가부를 존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인격적으로도 존대해야 되지만 물질적 구제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방법적으로 막 바로 하라고 했습니까? 막 그냥 아무나 그냥 하라고 했습니까? 어렵다면 다 하라고 했어요? 아닌 거죠. 그죠? 1차적으로 친족이 있었을 때 뭐 하라? 그 친족들이 구제를 담당하도록 하라. 정말 없는 사람이었을 때 누구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가부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잘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창가부를 할지라도 도움이 정말 필요한 가부를 할지라도 지혜롭게 하는 거죠. 방법적으로. 뭘 하게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일정 분야의 사역을 맡겨서 뭘 하게 합니까? 교회도 유익을 누리고 또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시간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정말 할 게 없다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또 신방하게 하고 또 새 가족들을 양육하게 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교회가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또 자신을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구제를 받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순서들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또 교회 안에 구제를 할 때도 있잖아요. 지혜로움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현대 너무 드러내려고 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구제를 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구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본다라면 교회 안에 구제로 봐야 돼요. 근데 구제를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사람들 보십시오. 구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구제를 할 때 막 대표적으로 뭘 합니까? 이 학생들 딱 세워놔놓고 그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막 장학금 전달 많이도 안 줘. 많이도 안 주면서 막 모든 올라가는 게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죠? 저는 그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의 감수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거지만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사진까지 막 찍어가지고 길이길이 보전을 하네. 동네방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 그냥 아무도 보지 않게 그렇게 그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모에게나 전달한다든지. 그렇게 지혜로움이 필요한데 그냥 우리는 성경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지금. 만약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구제를 한다면요, 교회는 정말 유익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교회와 지금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그러나 멀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 일들이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멀지 않은 일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멀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남의 일로, 우리하고는 지금 우리 교회 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다 우리의 일로 생각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을 절대로 우리에게 계시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또 디모데전서를 강의하게 한 것이 그냥 우연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곧 우리에게 현실로 닥쳐질 일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이걸 뭐 계획하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구제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큰 청사진을 우리가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되어지면 우리가 딱 준비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미자매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EDL 스쿨 하고 있잖아요. EDL 할 학생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나중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에게는 남의 일이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 이 원칙을 가지고 정말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또 구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모든 교회가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